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신앙의 근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만큼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만큼 내 자신과 인간을 이해할 수가 있고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를 알 수가 있습니다. 새해를 맞아 우리는 처음 2달 동안 누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다시 한번 더 알아보려고 합니다. 누가는 의사 출신으로 역사가였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밝히고 있듯이 누가복음은 누가가 데오필로라고 하는 사람에게 쓴 편지입니다. 그 내용은 예수에 관한 모든 것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후에 기록을 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 것은 데오필로가 그동안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을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밝힙니다. 데오필로라는 사람이 이미 예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인데 더 확실하게 알도록 하기 위해서 누가복음을 썼습니다. 우리도 누가복음을 통해서 그동안에 알고 있던 예수에 관한 지식을 더욱 확고히 하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개인의 신앙뿐만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지식으로 말미암아 견고히 서는 은혜가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에 관한 지식은 세례 요한의 출생 예고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1장 5절부터 25절까지는 세례 요한에 관한 이야기로 쭉 먼저 정리가 되는데 예수님을 세례 요한과 연관시키는 것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출생 기사로부터 이미 왜 연관되었는지를 알 수 있도록 밝히고 있습니다. 유다 왕 헤롯이 통치하던 때입니다.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이름은 사가랴입니다. 여호와를 기억하는 자 그런 뜻입니다. 아비야는 아론의 아들 엘라살의 자손입니다. 그 아들들이 다윗 시대 때 한 족속을 이루게 됩니다. 다윗 때 제사장들을 24 조직으로 나누게 됩니다. 그 중에 8번째 반차, 8번째 순보를 받아서 하나님을 섬겼던 그런 가문의 사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의 아내의 이름은 역시 아론의 후손으로 엘리사벳, 여호와는 나의 맹세 또는 여호와를 예배하는 자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은 그들의 이름처럼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였더라라고 소개를 합니다. 6절 말씀에 이 두 사람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 소견대로 살지 않은 또 다른 사람들, 즉 하나님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남겨놓으신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보는 것이 맞겠습니다. 7절에 보시면 엘리사벳이 잉태하지 못하므로 그들 사이에 자식이 없었더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이미 나이가 많았으므로 더 이상 자식을 기대할 수가 없었습니다. 8절부터 10절에 보면 마침 스가랴가 그 반열을 쫓아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게 되었습니다. 이 성전 업무를 맡아보게 됐습니다. 백성들은 밖에서 기도하면서 분향이 마치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에 주의 사자가 스가랴에게 나타났습니다. 향단 우편에 섰습니다. 놀란 스가랴에게 천사가 말을 합니다. 그게 13절부터 16절까지인데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내 아내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하겠지만 많은 사람이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나실린으로 모태로부터 성령이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할 것임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천사가 말하기를 17절입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도로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게 될 것이다.
좀 더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주님보다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주므로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설기에 돌아오게 하므로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들을 준비할 것이다.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는 일, 이 일을 감당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례 요한을 한번 정리해 보면은 하나님의 뜻으로 나실린으로 태어납니다. 모태로부터 성령 충만한 큰 자로 태어나서 많은 사람을 기쁘게 합니다. 많은 사람을 기쁘게 한다는 것은 곧 이스라엘 자손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주므로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설기로 돌아오게 하므로 주 앞에 주를 위하는 백성을 준비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이사야는 이 요한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팽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것은 곳이 팽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고 외치는 자의 소리가 세례 요한이다. 요한이 뭘 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하는 자를 준비하라고 외치는 자. 다시 한번 더 정리를 해보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 하나님의 백성을 예수께로 인도해서 결국 그 백성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는 그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 온 나실인 하나님의 사람,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에 사가랴가 천사에게 말을 합니다. 18절입니다. 사가랴가 이 말을 듣고 보인 반응입니다.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이 질문이죠. 일종의 어떻게 보면은 뭐 저항이라고도 할 수 있고, 아이 내가 지금 많아 늙었는데 내 아내도 나이가 많아 늙었는데 어찌 아이를 낳는다는 말이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지 마십시오. 그런 뜻입니다. 지극히 당연한 반응입니다. 사람이라면 보일 수밖에 없는 반응일 겁니다. 이에 대해 천사가 대답을 합니다. 19절 20절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려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나는 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이 좋은 소식을 네한테 전하려고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이라.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네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네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하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천사의 대답은 이는 하나님의 일로 하나님이 하신다입니다.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입니다. 그 징표로 이를 믿지 못한 너는 이 일이 이루어지는 날까지 말을 못하게 될 것이다. 입을 가졌으나 더 이상 말을 못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사가랴가 그 성막에서 성전에서 지체함을 사람들이 이상히 여기는데 그가 떡 나와서는 말을 못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무슨 환상을 보고 말문이 닫혔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에 스가랴가 몸짓으로 설명을 하려고 하다가 포기하고 업무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필답으로 얼마든지 상황 설명을 할 수 있을 겁니다. 내가 이런 일이 있었다 하고 쭉 쓰면은 사람들이 보고 아 그랬구나 할 수가 있을 텐데 그러지를 않고 좀 몸으로 뭐 좀 표현을 하려고 하다가 그냥 돌아가 버리고 맙니다. 왜 그랬을까요? 말을 해봐도 사람들이 잘 못 믿을 거고 심지어 자기 자신도 아직까지 확신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나이에 아이를 낳는다고? 그래서 아마 설명하는 걸 포기하고 그냥 돌아간 것 같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합니다. 그러나 5달이 지나도록 숨어 있었습니다. 또 왜 이랬을까? 아마 어쩌다 이런 일이 뭐가 뭐 잘못된 거 아니야? 이런 생각들 때문에 아마 5개월쯤 되면은
태기를 정확하게 느끼겠죠. 막 발을 차고 할 때 그때쯤 돼서 조용히 결론을 내리기를 어떻게 결론을 내렸습니까? 24절 25절에 보면은 주께서 자신을 돌보사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하셨구나라고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예, 그때 당시는 대가 언약의 백성의 대가 끊어지는 것을 수치스럽게 생각을 할 때인데 하나님께서 내 수치를 이게 회복해 주시려고 이런 일이 있었구나. 지극히 개인적인 어떤 이해로 결론을 내리고 말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천사를 통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은 그에게 아들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그 엘리사벳에게 나이가 많아서 더 이상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엘리사벳에게 아들을 요한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하나 잠시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없는 것을 있게 만드시는 분이다. 죽은 것을 살게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자신의 뜻을 위해서 없는 것을 있게 만드시는 분. 이분이 하나님입니다. 자신이 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분. 상상할 수 없는 일을 가능케 하시는 분. 무에서 유를 만드시는 분. 이렇게 먼저 한번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이걸 우리 중심적으로 해석을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자기 뜻을 위해서입니다. 자기 말씀을 위해서, 자기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없는 것을 얼마든지 있게 하실 수 있는 분이다. 자신의 뜻을 위해서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여기에 머물지 않고 계속됩니다. 6째 달입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이번에는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로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과 약혼한 마리아에게로 들어갔습니다. 나타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26절부터 28절까지인데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는도다.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몹시 당하면서 이 인사가 무슨 뜻인고 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29절이죠. 그랬더니 천사가 말을 합니다. 30절부터 33절까지인데 마리아야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게 될 것이다. 천사의 말을 정리하면 마리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서 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 아이는 하나님의 아들로 야곱의 집을 영원히 다스릴 왕이 된다는 겁니다. 마리아는 처녀입니다. 예수가 어떤 분이라는 천사의 말이 아마 들리지 않았을 겁니다. 황당했을 겁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34절이죠.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나는 처녀인데 어떻게 내가 아이를 갖는다는 말입니까? 지극히 당연한 반응입니다. 이성으로서는 용납이 되지 않는 일입니다. 용납되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오늘 이 말 때문에 많은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를 조롱합니다. 사생활을 놔놓고 거짓으로 지금 이렇게 꾸며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처녀가 아기를 가질 수 있냐 이 말. 도덕적으로도 윤리적으로도 아주 위험한 일입니다. 돌에 맞아 죽을 수 있습니다. 그때 당시로서는 처녀가 아기를 가졌다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사람들이 믿지를 않을 겁니다. 어떻게 보면 목숨을 내놓는 일과 같습니다. 이에 천사가 대답을 합니다. 35절입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그리고 또 이어서 말합니다. 36절 37절 보라 내 족속 엘리사벳도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지니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그 다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예수님의 동정녀 잉태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습니다. 엘리사벳의 요한의 잉태도 하나님 말씀으로 되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정리를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것을 있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처녀의 몸에 예수가 잉태하도록 하셨고 나이 들은 노인의 몸에 요한이 잉태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들여다보면 이렇지 않은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천지 창조 무엇으로 했습니까? 하나님이 말씀으로 했습니다. 빛이 있으라. 빛이 있었습니다. 묻이 드러나라. 묻이 드러났습니다. 궁창이 나누어지라. 아래 궁창, 윗 궁창으로 나뉘어졌습니다. 식물이 있으라. 식물이 났고 동물이 있으라. 해와 달과 별이 있으라. 그렇게 우주 만물이 모든 존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됐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빚었습니다. 흙으로 빚고 생기를 불어넣었습니다. 나머지 모든 존재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다 창조했습니다. 말씀으로 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원래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주님 말씀 한마디 한마디에 오늘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존재가 생성되었습니다. 없는 것에서 있게 됐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했습니다. 마리아는 이를 알았습니다. 그리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천사에게 말합니다. 38절입니다. 우리 같이 또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주의 예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어다. 주의 예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어다. 여러분 마리아는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의 평범한 처녀가 아닙니다. 청년 요셉과 약혼한 보통 처녀가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자신의 뜻을 이루시는 분임을 그는 알았습니다. 아울러 자기 자신도 알았습니다. 자신을 주의 여종일 뿐으로 알았습니다. 여종이란 말은 이게 아주 비천한 말입니다. 노예입니다. 노예. 나는 주님의 종일 뿐이니다. 어떻게 자기 자신을 이렇게 이해를 했을까요?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자기 자신이 보였기 때문에, 율법을 아는 것만큼 자기 자신이 보이기 때문에, 저는 이게 가장 큰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마리아가 자기를 종이라고 표현한 것. 나는 여종일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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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뿐. 이 정도 됐다가 좀 이래 좀 힘 있는 사람 됐다 그런 뜻이 아니고 단지 나는 종일 뿐이니다. 자기 비하, 자기 없음의 모습입니다. 이게 자신이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너무 크고 좋아서, 하나님이 너무 위대하기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 때문에 자신이 기꺼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이게 무슨 수도 고행을 통해서 된 것 아닙니다. 불교는 자꾸 자기를 비우자 그러고 비움의 영성 그러고 그러는데 기독교는 자기를 비워서 비워집니까? 그거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비워집니까? 하나님을 알면은 자기를 비울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저 태양이 떠오르면은 외등 따위는 더 이상 필요가 없잖아요. 이런 전등 따위는 더 이상 필요가 없어요. 도무지 그 빛을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있으나 말합니다. 그게 비움이죠. 마리아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기에 얼마든지 자기 속에 아기를 갖게 할 수가 있다. 예수를 잉태케 할 수 있다는 걸 믿었기 때문에 주의 말씀대로 하십시오.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보다 큰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존재보다도 먼저 계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주의 예정요원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기꺼이 말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이 없어지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그의 준비가 엘리사벳과 마리아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내려놓는 자들, 이 엘리사벳은 아직까지는 잘 수영을 못하다가 서서히 마리아가 오는 모습을 보고 자기 태중에 있었던 아이가 막 기뻐서 뛰는 모습을 보고 마리아가 어떤 모습으로 왔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임신해서 왔어요. 아기 예수를 태중에 갖고 왔습니다. 방문을 했는데 이 엘리사벳의 태중에 있던 요한이 너무너무 기뻐서 막 뛰노는 겁니다. 그때 엘리사벳이 이해를 합니다. 아하,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나님이 예비하신 종이 마리아 속에 잉태하였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아침에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좀 상식을 뛰어넘는 초현실적이고 초자연적인 방식으로 이렇게 요한을 태어나게 만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태어나게 만드는지 이걸 좀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됩니다. 좀 그냥 인간이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도 되잖아요. 그냥 슬쩍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그냥 결혼하고 난 뒤에 태어나게 해도 문제가 없잖아요. 근데 왜 하필이면 처녀 몸에 태어나게 해서 골짜먹게 만드시냐? 왜? 엘리사벳이 늙기 전에 주시면 좋잖아요. 그런데 꼭 굳이 늙고 난 뒤에 주시는 이유가 뭐냐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1 플러스 1이 돼야 2가 되죠. 그런데 하나님은 2를 바로 만들어내시는 분이에요. 일 자체를 있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 보면은 이게 신비스럽고 무슨 초자연지고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인간의 눈으로 자꾸 보기 때문에 초자연적이다, 이건 정상이 아니다, 이렇게 우리가 시비를 걸 수 있지만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게 만드시는 분인데 어디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걸 이의 제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1 플러스 1이 2죠. 공식입니다. 근데 1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1. 하나님이 만드셨단 말이죠. 하나님은 바로 1을 만들어내실 수도 있어요. 그런 분이라 이분의 일하시는 방식에 대해서 우리가 더 이상 오해를 좀 갖지 않았으면 좋겠다. 근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초자인 방식으로 처녀의 몸에, 굳이 처녀의 몸에 예수 그리스도가 잉태되도록 하시고 다 나이가 드신 연로하신 엘리사벳 속에 요한을 잉태케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이 방식을 선택하셨어요. 그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브라함에게 100살 되기 전에 이삭을 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굳이 아브라함이 100살, 사라가 90이 되도록 주지 않고 기다렸던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언약을 하고 25년 동안 하나님이 기다리신 이유가 있다니까요. 그걸 못 기다려가지고 이스마엘을 낳아서 지금도 갈등이 있기는 합니다만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에게 늦게까지 기다리셨냐?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면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믿음이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아브라함만큼 믿음의 롤러코스터를 많이 탄 사람이 없습니다. 기분 좋으면 업돼가지고 300명의 자기 300여 명밖에 안 되는 사병을 거느리고 5개 연합군하고 전쟁을 벌일 만큼 간이 컸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완전히 바닥에 떨어져가지고 자기 아내를 몇 번 팔아먹었어요. 이런 인간입니다. 그런데 그런 아브라함이 언제부터 믿음의 조상이 됐습니까? 언제부터 변함없는 믿음의 사람이 됐습니까? 심지어는 자기 독자 이삭을 하나님이 바치라고 할 때 단칼에 바치려고 했던 이런 믿음의 사람이 언제부터 됐습니까?
그가 100살 때 그 아내 사라 90에 도무지 더 이상 이제는 인간적으로는 자식을 낳을 수 없는 그때에 이삭을 낳으면서부터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 됐습니다. 그 믿음의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이룬다는 믿음의 사람이 됐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처녀에게 아이를 갖게 하신다든지 엘리사벳에게 요한을 갖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갖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는 뭡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다. 가브리엘을 통해서 네가 예수를 낳을 것이다 한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함으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 뜻대로 된다는,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이 사실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런 방법들을 동원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일하신다는 징표 중에 처녀가 아이를 낳았다는 것, 동령녀 탄생이죠. 하나만 해도 우리에게는 어마어마한 축복의 유산입니다. 아멘. 그 사실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대로 하신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심으려고 하는 믿음의 실체가 뭡니까? 오늘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이 먼저 와서 선포할 내용들입니다. 무슨 일을 한다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이 뭡니까? 이게 지금 그대로 될 건데, 하나님 말씀이 예수님이 영원한 왕이 되셔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주고 거스르는 자를 의의 설기로 돌아오게 하고, 그래서 주님을 위하는 백성이 되도록 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사실을 믿도록 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지금 엘리사벳과 마리아를 동원하셨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려볼까요? 오늘 지금 요한을 통해서 요한에게 그리고 예수님에 관해서 말씀하신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면은 무슨 말이냐면, 이 마리아의 몸에 태어나는 이 예수가 다윗의 왕위를 이어받은 하나의 상징입니다. 다윗의 정치적인 왕위를 이어받는다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왕위를 이어받아서 어떤 일을 한다는 겁니까?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부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본성을 부어주시는 일을 예수님이 하시겠다는 겁니다. 베드로는 이를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들이 되어서 다시는 육신에 썩어질 정욕을 위해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 된다라고 베드로가 그렇게 증언을 한 것처럼, 오늘 가브리엘이 오늘 바로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마음을 예수님이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리고 또 뭘 합니까? 거스리는 사람들을 의의 길로, 순종의 길로 돌이키게 하신다. 원래 우리가 사사기를 통해서, 아모스서를 통해, 호세아를 통해서 우리가 배운 바가 뭡니까? 인간은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 수밖에 없는 존재, 거스를 수밖에 없는 존재,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없는 존재, 그래서 영원한 행벌을 받아 마땅한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배웠는데, 안 됩니다. 인간은 스스로 절대로 주님께 돌아갈 수가 없는 인간입니다. 그런데 오늘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인간이 어떻게 됩니까? 거스르는 길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사람이 되어서 어떤 사람이 됩니까? 주님을 위하여 세움을 받는 자가 된다. 주님을 위하는 존재.
자기를 위하는 존재가 이게 인간인데 예수 그리스도 이분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됩니까? 다시는 자기를 위하는 존재가 아니고 주님을 위하는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다. 아멘.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늘 마리아가 동원이 됐고 엘리사벳이 동원이 됐다고 보시면 돼요. 참 너무 영광스럽고 신비스럽죠. 빛이 있으라. 빛이 있었습니다. 인간의 논리로는 해석이 안 됩니다. 깨끗 인간이 논리를 가지고 찾아낸 것이 빅뱅 이론입니다. 빅뱅. 10분의 마이너스 30성분의 1초 만에 그게 만들어졌대요. 더 웃기는 이야기잖아요, 이건. 근데 그걸 누가 그렇게 했냐라고 조금만 더 페이지를 넘어가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구나 고백할 수밖에 없는데 그걸 못해요, 인간들이. 빛이 있으라. 그래서 빛이 있어지는 것처럼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영원한 왕이 되셔서 철저하게 자기를 위해 살던 인간을 주님을 위하는 삶으로 존재로 바꿔주신다는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아침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겠습니까? 어떤 자세가 필요하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은혜 받는다는 의미가 뭐겠습니까? 새롭게 2016년 한 첫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될 내용이 뭐겠습니까? 마리아처럼 주의 종이오니 주님 말씀대로 이루어지십시오. 주님 그 말씀대로 내 속에 이루어지게 하십시오. 이해가 잘 안 되지만 저녁 아이를 갖는데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참 황당합니다만 주님 종이오니 종일 뿐이오니 주님 말씀대로 내 속에 이루어 주십시오. 주님 이루실 줄을 내가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루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바입니다. 주님 뜻대로 이루소서 하는 순간 마리아가 예수를 잉태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 믿음을 갖고 주님 뜻대로 이루소서라고 고백하는 순간 주님의 뜻이 우리 존재 속에 잉태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10달이 되면은 생명으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복되게 만드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마리아처럼 고백하는 하루가 되고 한 해가 되고 우리 남은 새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104장 찬송 같이 한번